내 구주 예수를 꼭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성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처럼 세상 난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내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새날 주시니 감사해요. 주님 참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이 넘쳐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교회와 성령을 부어주시니 감사하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든든히 서게 하시니 감사하고, 청년들도 장년들도 그 주의 말씀을 청종하며 나의 아집을 내려놓고 인내하는 그런 거룩한 주님과의 동행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전 건축이 순적하게 또한 진행되고 있으니 감사하고, 필요한 물질들을 공급하시고 또한 공급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하나님 또 우리의 선교와 전도의 여정과 예배의 역사에 하나님의 열매가 풍성한 것에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인내를 가르치시는 주님, 그 인내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며 배우기를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친히 말씀하시고, 하나님처럼 우리 주 예수님처럼 견딜 것을 견뎌내며 성령의 열매를 거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인내할 때이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런 권세와 지혜와 감당할 만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암송하실 말씀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읽고 암송하시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어제와 동일한 본문을 한 번 더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그 중에 사도 바울의 그 설교의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죠.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가게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나의 인내에 열매가 있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에서도 열매 없는 상황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는 사울이 바울로 기록되면서 그렇게 이제 사도행전 선교 역사의 주체자로 등장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첫 번째 선교 여행의 지점들 속에서 전혀 열매가 기록되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사건들이 기록되기도 하고, 또 동역자였던 마가 요한이 갑작스럽게 참 합당하지 못한 어떤 이유로 이탈하기도 해서 그렇게 사도 바울의 일행들과 그 당사자 바울도 마음이 편치만 않았을 그런 인내의 상황들을 경험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의 설교를 묵상해 봤을 때 오히려 우리의 열매 없이 인내하는 상황보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열매 없어 보여 더 인내하셨겠구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인내의 상황들이 신구약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았을까 사도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이스라엘의 애굽의 노예가 되었던 450년의 기간, 사사시대의 400여 년의 기간, 그리고 열왕기가 기록된 그 열왕들의 새 왕을 원하고 하나님 왕되기를 버렸던 450여 년의 기간,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의 정말 하나님의 침묵의 또 400여 년의 기간, 그 많은 시간들 속에서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인내의 시간들을 보내셨을까? 주님은 무엇을 소망하셔서 이 오랜 기간들 인내하신 것인가? 어떤 열매를 위하여 이 열매 없어 보이는 상황을 돌보신 것인가? 여러분, 그 답이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절에 있어요.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주님은 이 한 사람, 자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준비하시면서 그 많은 시간을 인내하셨고, 또한 그 예수님께서 증거되어질 수많은 성령의 역사를 또한 기대하시면서 지금 우리들에게도 기다리고 인내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시간을 고민하실 때에, 인내의 여정을 고민하실 때에 예수님을 우뚝이 중심으로 세워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전과 후를 살펴야만 이해가 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내하실 수 있었던 모든 이유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 누가복음 1장의 기사에도 그 하나님의 마음의 본질이 드러나 있으시거든요. 31절 이유를 같이 한번 보셔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분은 누구인가? 32절,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러니 이 예수님이 세우실 나라, 다윗의 왕위를 정말 이어받아 이스라엘이 헛된 나라로 전락하지 않으며 또한 사도행전의 역사들을 통해서 또한 펼쳐질 이방인들까지도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나무에 접붙임될 역사를 소망하시면서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이 예수님을 소망하시면서 이 모든 사건들, 시간들을 인내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나라는 무궁한 나라가 될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주님의 인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간의 중심에 예수님 계신 것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 이후의 모든 시간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셨어요. 하나님은 그 어떤 시간 사람에게 소망 두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 소망을 두시고 역사하셨어요. 아담의 범죄 이후 사람과 행위 언약을 맺고 사람에게 기대를 거신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으셨어요. 물론 수많은 주를 사랑했던 인물들이 주를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마음은 기록되어져 있으나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그들이 환난 당하고 주를 부를 때에 구원해 주시고 주님을 사랑했던 자들이 정말 간구하면 응답해 주시고 정말 풀무불에 떨어진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함께 예수께서 그 안에 계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는 그런 수많은 동행의 역사는 있으나 그들에게 소망을 거시고 정말 구원의 키를 맡기신 적은 한 번도 없으세요. 사람에게 특별한 소망을 두시고 구원의 열쇠를 맡기신 적은 주님은 신구약 역사상 한 번도 없으셔요. 오직 예수님에게만 소망을 두시고 구원의 길을 맡기셨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를 작정하시고 그 구원 역사의 시간의 전후 모든 시간을 그 예수님의 구원 역사의 시간을 중심으로 하여서 인내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되기를 원해요.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과 심판의 날 하나님의 인내도 끝이 날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날은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드러나는 날이 될 것이에요. 모든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구원을 받고 심판을 받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든 눈물과 끔찍한 비명을 지르는 그런 날이 될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자신의 열매 없는 듯 보이는 시간을 인내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 아셔요? 우리의 인내가 인내다우려면 우리의 인내가 열매를 거두려면 우리의 인내가 하나님 앞에서 유의미한 시간이 되려면 그 모든 인내의 시선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하셨듯 우리가 또한 이를 배워야 돼요. 단연컨대 여러분 소망을 예수님께 두지 않으면 절망합니다. 어떤 목사도 어떤 믿음이 탁월하신 장로님도 어떤 신앙의 경륜이 깊은 사람도 소망을 예수님께 두지 않고 사람에게 두면 물질에 두면 자신의 승리와 성공에 두면 절망하게 돼 있어요. 그 인내가 헛돼요. 그런 야망으로서 기다린 인내의 시간들이 헛되고
성경은 그런 야망으로서 기다리는 모든 혈기의 시간들을 인내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이 진리를 분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그러니 감히 한번 이렇게 설교해봐요. 예수님께서 짝사랑하고 계신 적당히 주를 따르는 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거 내기네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귀를 세우고 한번 들어보셔요.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사실 주님 별로 사랑하지 않아요. 예수님 바라보지 않아요. 예수님이 긴이 필요할 때 찾을 정도예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짝사랑하시는, 그렇지만 나는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적당히 주를 떠나지는 않으면서 주를 버리지는 않으면서 그렇게 주를 온전히 쫓지도 않는 분들 계시다면 이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간절히 붙들지 않으면 내 신앙, 내 인생의 목적이 일치가 되지 않아요. 내 신앙은 주님을 위해요 라고 말하지만 내 인생은 주님을 위하지 않기 때문에 내 신앙과 내 인생, 다시 말해 내 마음과 내 머리는 일치하지가 않기 때문에 결국 그 인생들은요, 주를 모르는 자들의 인생보다 더 기갈하게 돼 있어요. 주인이 둘이니, 가랭이가 자꾸 찢어지니 기갈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들과 주님이 원하시는 길에 일치가 되지 않은 만큼 우리는 기갈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얘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의 그 관계의 얘기 아니에요? 결국 이런 사람들이 자신이 버린 그 죄에 지쳐서 자빠지고 말 것이에요. 제가 일전에 청년들에게 한번 이 설교했죠.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과의 연애가 괜찮다고 말하는 분들 그거 안 된다고요. 그거 정말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신앙과 제 경험으로선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분들의 특징이 예수님이 짝사랑하시는 인생이에요. 나는 주님 별로 사랑 안 해요. 제일 중요한 결혼을 가장 쉽게 여기고 있으니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찾겠고 주님은 내가 인정하고 따르는 분이니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면 되지 않느냐라는 심보예요. 여러분,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일어난 것 아시냐고요?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답게 여겨서 그들에게 장가 들어가므로 결국 하나님의 영을 거두시는 사건이 일어나 그렇게 시간들이 많이 흐르고 흘러 온 열방이 죄악 가운데 있자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로 싹 쓸어버리시거든요. 여러분, 그거 다 아시냐고요? 그들이 처음부터 살인을 작정했던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부터 사람 한번 죽여봐야지 아니라니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버리기 시작한 그 시간부터 악은 일어나요. 그렇잖아요. 히포 어거스틴의 죄의 정의가 딱 그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공공의 선을 벗어나 내 작은 선을 취할 때부터 죄는 일어난다. 그것이 죄의 정의예요. 그러니 어떤 청년의 고백처럼 저는 제 남자친구가 예수님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주님이 제게 짝으로 주셨다면 언젠가 예수님 믿게 하시겠죠. 쉽게 말씀하시는데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결혼하시든가 아니면 그가 도대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 내려놓으시기를 원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짝사랑하고 계신 적당히 주를 따르는 자들이 원하는 돈, 원하는 삶, 원하는 많은 것들, 그 속에서 결국은 그들은 기갈하고 넘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크리스찬, 기독교인,
그래,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아 불렸다는 그 크리스천이라는 이름. 그 뜻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 예수 크라이스트를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어서 크리스찬이 된 거잖아요. 예수의 증인들이에요. 여러분, 이것 아십니까? 예수의 증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요. 예수님의 증인들은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살아요. 예수의 증인들은 예수님을 오늘 또 만나려고 눈을 뜨고 밥을 먹어요. 예수의 증인들은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요. 그래서 그 모든 삶의 끝에 예수가 서 계신 거로 인내가 인내다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450년의 사사시대 기다려주시는 것, 열왕시대를 기다려주시는 것, 출애굽의 시간들을 인내하시는 것, 그것이 유의미했던 이유는 내 아들 예수를 바라보며 인내하신 시간들 아닙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나의 아들 예수에게 주사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시려고 인내하신 시간인데, 도대체 우리가 그 이름 앞에 우리 무릎을 꿇지 않는다면 우리 인내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헛된 것으로 심으려고 인내하다가 자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1, 2, 3절을 읽어드릴게요. 한번 천천히 심령에 새기면서 인내의 본질을 배우시길 원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인내로 평생을 살았던 예수의 증인들 아니겠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것 메고 있으면 기갈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야만 인내가 가능한 거예요. 그걸 벗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어떻게 경주를 할 수 있죠? 예, 2절이 답을 주시잖아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 피곤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고 살고 드러내려 살고 만나려 살고 기다리며 살면 피곤해요. 그런데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수없이 인내하신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견딜 만한 기쁨과 소망을 심령에 채우시기 때문이에요. 주일날 사역자분들과 잠깐 그렇게 티타임을 가지면서 우리들의 삶을 나누게 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제가 새롭게 부임하신 그 전도사님께, 그분은 사실 그렇게 음악을 감당하시다가 또 최근에 소명을 받고 결단을 하시고 목회자로 오신 그런 늦가기 전도사이시기 때문에 제 삶을 소개해드리면서 이 시간들을 정말 잘 인내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무엇이냐? 목회자가 된다라는 것은 정말 단반지, 단순 반복 지속의 열매들을 거둬가는 인내의 여정이더라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거든요. 신방을 할 때면 성령의 영업사원이 돼야 합니다. 누군가 전화를 해드리고 그분의 가정을 찾아가고 그분과 교회에서 만나고 누군가를 그렇게 카페에서 만날 때면 밝은 목소리로 힘을 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예배합시다. 찬송합시다. 간구합시다. 그리고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도 해드리면서 그렇게 성령께서 원하시는 소망의 말씀들을 선포하고 돌아와야 하는 성령님의 영업사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에 돌아와 나의 작은 책상에 앉을 때면 그때부터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학자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철저한 이 삶은 문과쟁이의 삶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을 펼쳐놓고 또 영어 성경도 펼쳐놓고 심지어는 히브리어 성경, 헬라어 성경 그 사전들을 찾아가면서 또 주석들을 뒤져가면서 또 성도님들과의 나눔들을 떠올려보며 묵상하는 일기들도 기록해보면서 말씀 앞에 엎드리고 자빠지고 나를 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면서 한 편의 설교를 위해서 최소 4시간, 5시간 묵상하고 엎드리고 나면 그렇게 한 4장짜리, 5장짜리 말씀이 준비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설교문 한 장이 보통 1시간인 것 같아요. 지금도 제가 여러분 앞에 5장짜리 설교문을 두고서 그렇게 설교를 선포하고 있거든요. 이런 준비의 시간들을 겪고 나서 또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할 때면 그 심령 가운데 사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느끼는지 몰라요. 근데 이 시간들은 여러분 인내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교회의 중차대한 그런 것들을 결정할 때면 많은 성도님들과 지혜의 권속들과 나눠보고 그들에게 묻고 들어봐야 돼요. 아무리 목사라도 혼자서 다 결정하는 것이 오히려 해로울 때가 많거든요. 그래 교회의 중직들에게 여쭤보고 또 그 담당자들에게 물어보고 셀에 관한 이야기면 셀 리더들과 셀원들과 소통해보고 교회 건축에 관한 일들도 그렇게 같이 나눠보고 심지어 스페이스 포레스트에 대한 일들은 무려 30여 명에 가까운 권속들과 나누고 있는가 하면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많은 것들을 듣고 묵상하고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30분, 1시간, 2시간 기도하고 나면 무릎이 저리고 내가 붕 떠 있는 것 같고 눈물이 그렇게 바닥을 적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 속에서 그 감격 속에서 그 환희 속에서 주님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6월 양육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옹벽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건축 BF와 스페이스 포레스트를 준비하겠습니다. 하면서 선포하고 설교하면 우리 권속들이 아멘 아멘 하시면서 그렇게 같이 기도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이 목회자의 삶은 단반지라니까요. 단순 반복 지속. 성령의 영업사원이 되어서 그 저의 말투가 있거든요. 그 영업사원에 전화를 할 때는 제 목소리가 너무 커져가지고 저희 옆에서 듣던 아내가 작게 말해도 되지 않냐 그러거든요. 성도들에게 힘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김 집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힘내십시오. 그 아들 정말 시험 잘 합격하고 올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그 제 말투가 약간 그 원로 목사님 말투 배어 나오면서 그러니까 흥분하고 있는 그 제 음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말씀을 준비할 때면 학자가 되어서 주님 제게 에스라의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솔로몬의 지혜를 주십시오. 다니엘의 마음을 주십시오.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심령을 주십시오 하면서 엎드리는 시간들. 그리고 또 교회의 많은 것들을 선택, 결정해야 될 때면 하나님께 듣고 권속들에게 듣고 엎드리고 무릎 꿇는 기도의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제 삶도 가만히 보니까 인내 없이는 못하는 거예요. 이 목회의 삶들은 여러분 인내 없이는 제가 봤을 때 이거 정신병 와요. 인내 없으면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면 2, 3년 못 견뎌요. 이거 못해요. 별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인내 없으면 재미없어요.
이게 여러분 그냥 저만의 얘기냐고요. 여러분들 이야기 아니에요? 오늘 나의 하루의 삶에 내 일과 직장에 내 가족,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 부모의 그런 가족 관계 속에서의 인내가 왜 안 필요해요? 내 연인과의 내 인생의 결혼을 놓고서 청년들 얼마나 많이 인내해야 돼요? 내 미래와 염려, 우리 사랑하시는 수험생들 또 얼마 뒤에 그렇게 수험생 그렇게 명단들 제가 조사하고 기도 제목 올릴 텐데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필요해요. 이 모든 것을 여러분 예수님께 가져와서 여러분은 예수님 사랑하시는 심령이 되어서 예수님 바라보며 맡겨야지만 인내가 가능한 거예요. 그분께서 이 많은 것들을 두고 내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그분께 가져오셔요. 그리고 나는 그 많은 인내 덩어리들을 잠깐 내려놓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시간들을 가지시라고요. 얼마 전에 우리 김홍기 집사님 가정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었는데 그 따님인 그 다혜 자매님이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께서 그 정말 라합처럼 붉은 줄 걸어놓고 주님 앞에 기다리라는데 목사님 저는 그렇게 그냥 기다리는 것이 그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어떻게 그렇게 인내를 할 수 있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는 맞고 하나는 오해하신 거예요. 예, 붉은 줄을 걸어놓는 것은 맞지만 그리고 나서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붉은 줄을 걸어놓는다는 것은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겠다고 인내하겠다고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설교를 선포하고 있는 날이 월요일인데요. 이 선포하는 날의 시간으로 봤을 때요. 오늘부터 이번 한 주간 제게 예약돼 있는 신방이 7건이에요. 그럼 그 7건 중에 그저 웃다 떠들다 돌아오는 시간들이 아니거든요. 어느 분의 어머니를 전도해야 되고, 어느 분의 따님을 전도해야 되고, 어느 분의 남자친구를 전도해 드려야 되고, 어느 분의 사위를 전도해야 되고, 어느 분의 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런 시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이 목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시간들이 편한 시간 아니거든요.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그 시간을 위해서 붉은 줄 하나 메어놓고서 기도하지 않고선 그 신방이 신방답게 끝나질 못해요.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일상을 그냥 반복하시느냐고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일상들을 예수님의 붉은 줄 앞으로 가져오셔서 그 삶들을 들이시라고요. 나의 직장에서의 나의 선택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붉은 줄을 매달고 그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있어야죠. 그래야 그 인내가 하나님께 붙들린 건강한 인내의 시간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교회의 중보팀이 세워진 것에 감사해요. 그들의 기도의 인내 속에서 정말 우리 많은 사역들과 우리 각 가정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 앞에 붙들린 바 됨으로 인해서 정말 건강한 인내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께 이 모든 것들을 가져와 간구하고 순종하며 견디는 모든 시간들이 인내가 되어서 열매를 가져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만 열매 있음을 하시고 우리 전능하신 아버지께서도 예수님께만 열매 있게 하시겠다 작정 명령하시고 그렇게 인내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결심합시다. 내가 열매 거두려고 하지 맙시다. 이요한 목사의 목회 통밥으로 그 얕은 수로 열매 거두겠다고요? 아이고 그때부터 교회는 위기에 놓일 것이에요. 우리의 어떤 경력으로 우리 직장 내 가정을 한번 운영해 보시겠다. 그때부터 그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을 것이에요. 그 모든 상황 중에 열매는 예수님께서만 거두신다는 것을 아시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처럼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처럼 예수님 앞에 그것을 가져다 두고 우리는
주님 바라보며 인내하십시다. 할렐루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맡기십시오. 그 순종의 인내가 비로소 예수님으로 인하여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천번만번 아멘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저는 한 가지 기도해요. 제가 늘 기도하는 거예요. 뭐 전략을 놓고 고민하고 건축 자금을 놓고 고민하고 뭐 그것도 기도지만 진짜 간구한 것은 한 가지예요. 오늘보다 내일 예수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내 목회, 내 계획, 나의 야망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죄 범치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예수님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으로 족합니다. 여러분, 그것 한 가지면 인내는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이 찬양 한번 부르고 마무리할까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 후렴은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1절, 2절 그 위에 두 단을 연속해서 찬송하신 뒤에 우리 후렴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이전의 세상 낙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아멘.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지치셨어요? 뭔가 탈진이 오셨어요? 인내하기가 어려우세요? 그럼 지금 인내할 수 없는 마음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너가 내 아들 예수를 사랑하느냐? 너는 예수의 증인이 되려고 사느냐? 아니면 나의 야망의 증인이 되려고 사느냐? 예수님 바라보고 살기 원합니다. 예수 드러내며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려고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 기다리며 살기 원합니다. 그런 저희들 되어서 인내가 열매 맺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 중에 내가 인내한다 말하지만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고 내 영광 바라보고 있는 지점들을 회개합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되 인내가 아니라 하시오니 주님 저를 용서하시기를 원합니다. 단순, 반복, 지속의 삶 중에 그렇게 라합이 메어두었던 붉은 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단지 매달아 놓고서 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닙니다. 라합은 그 붉은 줄을 메어놓고 희생의 삶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 신앙으로 견디며 섰겠죠. 우리 또한 그러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예수님 바라보고 견디고 맡겨드리고 주님께 가져오는 인내의 열매 거두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